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목회자 생각 231번째 2025년 봄맞이 교회 총소를 하려는 마음. 2025년 3월 16일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를 하는 리더들이 답답하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위기를 초래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와 비슷합니다.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2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르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르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머깃도 병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했던 그가 결국 하나님이 당시의 적군이었던 느고를 시켜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변장하면서까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쓰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여하신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당연한 상식의 소리를 때론 거부합니다. 혼란한 정치의 틈을 타서 목사라는 직임으로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언젠가 드러나겠지만 정치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운영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 즉 나에게 부여한 일터의 일과 가정에서의 어떠함을 펼치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 식구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챙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가정과 일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충실하게 펼치면 됩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어도 나라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일터이기 때문에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 리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면서 요셉처럼 상식적으로 펼쳐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에 먼저 집중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가정과 일터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낸다면 위기가 찾아와도 극복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사역을 묵묵히 놀랍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영역은 가정과 일터와 조금 다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충실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임입니다. 가정과 일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모임을 통해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곳이 일터이며 리더이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세 번째 영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일터만큼이나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괜찮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을 맞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함께함이 목적입니다. 부득불 직접적인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수요 기도회의 5분 기억 기도하기처럼 이 시간에 신앙 공동체의 공간인 그곳을 누군가가 봉사하고 있으니 작지만 마음을 담아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그 시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또 십계명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부려먹기 위해서요. 어떻게 내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런 것 때문에 하셨을 거 아닙니다. 일단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바램처럼 우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중복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유익하게 또 서로 사랑하며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득불 십계명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그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리를 잊어먹은 겁니다. 아니면 그 뜻을 무시했던지요. 저도 이제 어느덧 부모도 되고 또 아직 우리 부모님은 살아계시니 자식의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 연로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스스로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 저도 이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니 이제 늙으신 부모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여길 때도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훨씬 젊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여러 가지 목적들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 만든 그 기준 때문에 그걸 어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냥 사는 모습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여기고 그걸 타락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구약에서는 바로 십계명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그 과정을 요약해 드리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애굽에서 사는 동안 잠시 머물리는 기로 했던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나 돼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사는 거죠. 너무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너무 힘들고 그렇게 호소를 하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원래 창조 목적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것을 제시하시죠. 그런데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과정에 총 40년이 걸리긴 했지만 원래는요 한 2년 정도 어떤 훈련을 시키신 후에 바로 가나안에 보내도록 했던 건데 그 2년 동안 놓친 겁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또 잊어버린 거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시내산까지 석 달에 걸쳐서 와서 시내산 무려 한 1년여 동안 이제 정착을 해서 하나님이 그 유명한 십계명을 그들에게 줬던 거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분명히 행복하게 살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원리를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1년 동안에 그걸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아모리 지역, 그러니까 곧 짧게는 한 달, 길면 몇 주, 길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바로 앞에 그 가나안에서 반환한 곳에 딱 멈춰서 그 유명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가지 못했죠. 정탐꾼이 돌아왔었을 때 우리 못 간다. 그 십계명으로 제시된 그걸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고 요한서신이 저자 그 요한이 말했던 두 가지 요약이 되는데 죄 짓지 말고 사랑하며 사는 이 두 가지인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대 쪽이 워낙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이때 것까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2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이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한 1년 동안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홍해를 가리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십계명의 그 내용을 먹일 뿐만 아니라 못 하겠다고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1세대들은 결국 그냥 무너졌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서 오케이 우리만큼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요호수아를 비롯한 그 다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그 기준이 됐던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창조 원리를 그 당시 그 2세대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였다면 그리고 십계명을 주어서까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다면 우리는 결국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아주 쉽게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됐던 거죠. 자, 먼저 왜 십계명을 따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기준,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두 가지 삶 요한 서신에서 말했던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거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걸 하게끔 하길 원하셨냐 이거.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왜 주었는지 그리고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그 기준을 구태여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구별된 삶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위대하고 범상한 경지로 이렇게 고결한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르다는 걸 말하고 구별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특별하고 구별된 그 누군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창조에서 담겨져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이 원했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주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구별의 것은 뭐냐면 이 구별을 통해서 이제 심판권자인 이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딱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권자가 그걸 보고 이 친구는 지켰으니 내가 축복을 할 거고 이 사람은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조절할 거고 이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그 법을 정해줬죠. 그러니까 법 이전에 법을 왜 정했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법이 제정된 건데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서 한편으로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이 어겨지면 감옥에 가야죠. 그만큼의 심판에 근거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런 근거로 십계명을 만드신 겁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그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그걸 받았을 때도 무려 1년여가 필요했던 것처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다. 너는 야곱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 더불어 또 하나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이것을 받아내서 훈련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4절입니다. 너희가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들은 알아요. 우리도 어렴풋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삶의 여정을 여러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 번씩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더불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좀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얻은 것이고요. 분명 우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입니다.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통해 내가 지키면 안에 담겨있는 그 바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계속 펼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세 번째예요. 잘 지켜지느냐?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은혜 받았던 이런 감동 또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불과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무너지는 자신을 보잖아요. 무너졌다는 것은 어느덧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미움에 의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이죠.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 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걸 통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말해주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 율법 아래 살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법 앞에도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혼란한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 어떤 누군가가 다 법이란 딱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 벌써 끝장나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딱 앞에 놓고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원래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심판권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있다고 치고 본인을 돌아보면서 한번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보세요. 자신 있으면 쳐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유죄 판결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엄청난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위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판단 속에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죄 판결을 다 받은 상태고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게 명쾌한 사도 바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십계명이 주어졌어도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못하는 우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십계명이 사실 어렵지 않는 거거든요. 너무나 상식적 일반적인 건데도 우리 그걸 놓치지 않아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둘째 치고라도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영역들 여러분 생각했었을 때 나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떤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표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요한 서신의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으셨던 이걸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걸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왜 십계명을 주셔서 비록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펼쳐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속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속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듯이요. 이 세상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있어요. 귀신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영향을 주는 거죠. 또 그 영에 또 영향을 받은 거짓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치권에서 목사라는 직임으로 만약에 강단이 아닌 그 광야에서 마치 세례자 요한처럼 자부하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자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외칠지언정 세상의 판단의 그 기준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 위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는 그걸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뭔가 대단할 것 같아도 그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또 이 세상이 만약에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면 만약 분열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인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증명해 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롭게 해서 왔는데 이곳마저도 이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어떻다 얘기하고 이것만 해버리면 결국 분열만 조장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을 받을지언정 분노와 화만 치버려서 가면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별해 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 내면서 그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심지어 공포까지 가고 만약에 마치 막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 가짜라고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종교죠. 근데 종교의 특성이 뭡니까? 종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목사라는 그 위치 속에서 만약에 공포와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면 그 딱 가짜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불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는 뭐 제가 그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통을 없애고 편한 삶을 살도록 돕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 창시자였던 그 석가모니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얻는 것인데 그렇게 찾지 않고 무지에서 봤어요. 무지. 아,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이 탐욕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영향받아서 된 것이라고는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흔히 말하는 속세,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저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뜻도 도를 깨닫는 행위로 깊은 명상과 집중과 이걸 합니다.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죠. 무지에서 깨닫는 거는 뭘 깨닫느냐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뭐 이래. 이런 걸 깨닫는 이걸 득도가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뭐 이게 해탈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아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열반으로 황홀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수도원 운동이나 금욕 운동으로 이렇게 영향을 줘버렸죠. 그러니까 한편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적으로도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 묵상하듯이 명상하듯이 필요하지만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해보세요. 얻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부딪히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막 외치고 따지고 이러면 또 될 것 같아서 또 하지만 그것도 다 가짜인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것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잘못된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편향을 조장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것에서 이겨내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요한서신을 쓴 이 요한이 아주 명쾌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속으면서 살아가는데
진짜는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와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공포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그 반대겠죠. 오히려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기대를 가지고 뭔가 모르지만 즐거운 무엇인가가 담겨지고 이걸 한마디로 감동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인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 이들이 못 지키니 지키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야겠다.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태어나면서 또 죽는 그 순간까지 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를 살게끔 하셨던 겁니다. 바로 십계명을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통과시키도록 만들어서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목적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성경의 기록이었지만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딱 대비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난 사람과 또 예수를 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연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을 가진 채 늘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더러운 말을 막 내뱉고,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아무런 이유 없지만 그저 억울하게 당했지만 하나님 믿고 묵묵히 때로는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죠.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의 영과 묘의 영을 알아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십계명의 삶이 그 지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반대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알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묵묵히 십자가 현장 속에 가는 그 행위,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가능하겠구나. 그렇다고 이미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충분히 그런 행위로,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어떤 재물의 일부를 11조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묵묵히 이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자꾸 어떤 예수 믿는 그 어떤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우리의 구원 또 목적도 있었지만 그가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보여줬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게 바로 죄 짓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첫 번째가 바로 죄 이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죄 이긴다는 것이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을 억지로 지켜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묵묵히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 중 하나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인데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쾌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이 세상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속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때론 억울해도 때고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겪으면서 살아가도 내가 그럼에도 죄짓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하고 화내고 막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 버리면 그 소리 어떻게 될까요?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라도요 곧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공포스럽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뭐 안 해서 뭐 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순간까지 편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더 기대가 더 충만해져 버려요. 그러니 그 전까지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멋지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런 것과 비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죄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결국 55절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차원이 이미 달라버려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어진 삶의 여정은요 축복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주셨고 우리가 묵묵히 그 삶을 본받아 그냥 살아가 버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짓지 않고 사랑하며 살면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닥쳐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그 돈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지만 소중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 5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 헛되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향 속에서 죄를 바로 인식하고 악한 것에 속지 않으며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처럼 죄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꼭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편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하신 주의